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고 살기 원하면 기도하라.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실까요? 죽지 않고 살기 원하면 기도하세요. 시작. 죽지 않고 살기 원하면 기도하세요. 좀 겁나는 얘기인데 찔리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찔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믿음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우리 충남 인권 조례 반대를 위한 모임을 갖고자 하는데 오전 8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속회는 다 참석하시고 또 우리 지역장님들도 다 참석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 아멘. 여러분 가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나지. 그거 그냥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후손들이 말이죠, 에이즈 걸려가지고 결혼하게 될 때 만약에 우리 딸들이 결혼했는데 신랑이 에이즈 걸렸어요. 동성애 해가지고 에이즈 잔뜩 걸려가지고 그거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조금 살다 보니까 우리 딸이 에이즈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평생 그러다가 인생 50년 손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망할 징조지. 아세요? 그거 막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자꾸 정치적으로 이상하니, 근데 그걸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있어서 제가 기분 나빠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거 안 하면, 안 바꾸면 돼. 안 하면 그 사람 내가 좋아할 거예요. 자꾸 저보고 정치적으로 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 목사님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하면서 이 신앙의 자유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루터 목사님이 그때 당시 상황의 그 얘기는요 상당히 정치적이었어요. 그 시대 상황이 종교적인 것만 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 가운데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헌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500년 전에. 그런 배경을 아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신앙과 종교가 정치가 따로 떨어졌다?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과 정치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 부분 일치되는 부분이 있고 상당 부분 또 이렇게 서로 보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절대적으로 다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굉장히 정치적이라 그러는데 저 정치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같이 순종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 안 하면 루터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가장 무서운 죄가 침묵하는, 악을 보고서도 침묵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다 그랬어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죄. 악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른 거지. 침묵하면 나는 편안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반드시 질문한다 그랬어요. 책임을 묻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시고 이 시대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셔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른 것보다도 하나만 빼면 되는데, 성적 지향이라는 거 빼면 되는데 그렇게 빼라 그러면 왜 말을 안 들어? 왜 그러냐? 음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있는 음모가 있어요. 악한 음모가 있고 이 나라를 자기들 멋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음모가 있기 때문에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좋았어요. 공산주의,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먹는다. 국민들한테 멋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독재로 싹 바뀌잖아요. 국민들이 속아요. 인권이라고 한 말로 했는데, 인간의 권한을 주장한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인권을 잘 얘기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게 죄된 것까지도 같이 인권이라. 동성애자들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준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피해를 엄청나게 지금 주고 있어요. 우리 세금이 한 달에 600만 원씩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냥 나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겁니까? 안 피해 주는 겁니까?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600만 원씩 나가. 그러면 한 사람당 죽을 때까지 얼마를 지원해야 될지 몰라요. 1년에 6천만 원이라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즐기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순수하다고? 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걸 남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답답해서 그래요. 어떻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짧게 하는지. 이제 나라 몇 조씩, 지금 그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 에이즈 관련해가지고 돈을 쓰는 게 말이죠, 대한민국의 국방비하고 맞먹는데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무지막지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성실한 사람에게 쓰여지면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필요 없는 데다가 법을 잘못 바꿔놔가지고 우리를 즐기기 위해서, 잠깐 즐기기 위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민들 한쪽으로는 돈 열심히 대서 그냥 그 사람들 즐기는데 그냥 쓰게 하고, 그러니 이 나라가 이게 몸살 앓는 거예요. 우리 소리 질러야 됩니다. 우리 세금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르다고 자꾸 그냥 하자고 말이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같이 가십시다. 가서 한 시간 반 정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집회하고 오셔서 점심 잘 맛있게 드시고 기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더 일하시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는데, 세상의 기쁨의 근거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든지 권력을 많이 차지하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기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거는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굉장히 기뻤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떨어져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의 심장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도, 소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영성을, 본질을 찾아가지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질을, 기쁨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기쁨과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쁨과 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쁨의 영성을, 본질을 찾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복음 전파의 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됐다, 이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 왜? 괴로워, 힘들어. 그런데 그것이 복음 증거에 진전이 있었다. 그럼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영성이 다른 거예요.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기뻐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성령이 충만해서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기쁘다. 13절 말씀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매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은 걸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잘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삶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고난을 당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전도하는데 열매를 맺게 됐다. 그래서 기쁘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낳은 자녀가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쁨을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가지고 하시는 분보다는, 그런데 아주 힘들게 벌어가지고 헌금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헌금이 주님 뜻대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그 정성스러운 헌금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쓰여질 때 보니까 해외 선교에도 쓰여지고, 해외 선교에 단기 선교팀 우리 열심을 다해서 가는데, 어떤 분은 그 선교팀에 갈 때 보니까 비행기표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그 선교를 갔다 오고, 또 건축하는데 비용이 좀 필요하다니까 서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복음 전파가 진전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물질 가지고 밥 한번 사 먹고 좋은 음식 사 먹고 어디 가서 영화 구경하고 그런 데 쓰는 것보다도, 그런 거기서 얻는 기쁨보다도 복음이 전파되는 게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기쁨을 날마다 간직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영국 교회라든지 유럽 교회, 독일 교회, 프랑스 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들리는 소문이 막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릴 때 마음에 막 무거워요. 마음이 억눌리는 것 같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아주 그 염려하는 말이, 염려가 자꾸 생각이 되는데, 성경 말씀에 그런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여기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교회가 자꾸 이 좋지 않은 소문 들리고 핍박받는 얘기 들리고 뭐 교회가 문을 막 그냥 닫고 신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눌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우울한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마음,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진이 빠지지? 어디 교회 얘기 들었을 때 막 걱정이 돼. 그 교회가 잘 부흥하고 성장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 교회가 부흥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야 될 텐데, 그 교회가 지금 시험 들었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어. 그 교회가 잘 됐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이 문제가 딱 됐어. 그 영적으로 막 기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이 같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그 와중에 힘차게 말씀 전하시는데 막 그냥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은혜가 넘치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막, 그리고 성도들이 막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기쁘단 말이지. 이 큐티인을 하다 보니까 김양재 목사님 이 우리들 교회 큐티인 가운데 보니까 여기 큐티인 내용 가운데 간증하신 분이 그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계신 분들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간증을 갖다 집어넣더라고요. 같이 편집할 때 보니까. 그런데 그 간증 가운데 보면은 지금 뭐 문제가 다 해결 안 됐다 할지라도,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전엔 말씀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보니까 막 가정들이 막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치유받고 변화되는, 힐링이 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금년에 80명이 넘게 갔다 왔어요. 이 교회 보니까 80명이 넘,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앞으로 더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곳에서 말이죠, 잠깐 갔다 왔지만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간직하시고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야. 그 기쁨의 삶 가운데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한 번은 제가 그 경제적으로 신학교 갔을 때, 미국에 신학교 갔을 때 힘들었어요. 쪼달렸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좀 달라고 교수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교수님이 당신한테 줄 장학금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근데 이 등록금은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내면 쫓겨나잖아요. 또 신학교 등록 안 하면 이제 비자 연장이 안 되고. 그래서 냈어요. 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래도 그렇게 내서 저 신학교 교수님들이 먹고 살지 않냐, 이런 확신을 확 주시더라고. 그리고 저분들이 또 일해야 앞으로 때가 되면 너한테도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더라고. 별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그 감동을 주시는데 기쁘더라고.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게 지금 신학교가, 교회가 바르게 서는데 참 중요한 거구나. 이 신학생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개인 삶을 지금 버텨내기가 힘든데도 거기서 내가 공부하는 게 이 이유가 있구나. 그러더니 가만히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고 저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도와주시더라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도와주시더라고. 그랬다니까요. 아이고 참, 충청도 말도 못 알아들으시나? 일루 절루 기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됐잖요. 충청도 목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나는 힘들었는데 나만 힘든 줄 알고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킨 게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훈련을 잔뜩 받고 우리 교수님들은 그 훈련 그동안 그 나를 시켜준 것에 대해서 대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으시고, 그래 이게 같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같이 살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왜 장학금 안 주냐고 섭섭한 마음이, 이 섭섭마귀가 푹 들어오려고 그래. 섭섭마귀가. 그래서 내가 그러더니 참고 조금 견뎠더니 나중에 어느 교회에서 장학금을 또 제가 목회하니까 한인 교회가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장학금을 또 주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주시더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찾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전파가 진전돼야 되겠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에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신학 공부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그게 또 있더라고.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둘째,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 그랬어요.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형제 다수가 말이죠, 겁없이 복음 전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없이 주님 안에서 신뢰함으로, 나의 매임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매여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습니다. 믿음이 더 잘한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겁없이 막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겁없이 전할 때 이야 기쁘다.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의 영성을,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고린도후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쭈밋쭈밋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4절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많으니. 기쁨이 넘치도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고혜천 선생이 길을 갈 때 피켓을 들고 가요. 뭘 갖고 가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다가 탁 가져갔는데 지난번에 누가
선거 유세를 하는데 그게 색깔이 녹색이야, 녹색. 그랬나요? 녹색을 딱.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그걸 항상 들고 다니는데 그 홍준표 씨가 와가지고 유세하는데 그걸 들고 간 거야, 녹색을 딱 들고. 나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청년들이 이상한 다른 당에서 왔는 줄 알고 막 눈치를 착착착착 주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빨간색으로, 그런 데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아주 하라고 나는 그렇게 했어요. 한참 웃었는데 어쨌든 간에 담대하게 피켓을 들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다른 사람은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 폭발팀이 요즘에 훈련받고 있는데 권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전도하는데 이 집사님이 전도하려고 했던 그분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방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도 복음 제시하고 이제 복음 제시를 받으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권사님이 또 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이제 하려고 작정했는데 이 권사님이 그분한테 간 게 아니라 병도 비슷하고 연세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그 옆에 있는 분한테 갔어. 전혀 이분은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분에게 복음 제시하는데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어쨌든 갔는데 이름이 비슷한 사람한테 이제 간 거야. 병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준비가 좀 덜 된 사람이에요, 복음 제시할 때. 근데 가서 복음을 제시했더니 그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근데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그 나중에 와서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분은 전혀 지금 맹숭맹숭한 거 지금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말이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갖다 그냥 병원에 있는 사람을 갖다 복음 제시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 사람인 줄 알고 담대함으로 막 전했는데 집사님이 소개한 그분인 줄 알고 담대함으로 전했는데 가보니까 아닌 분이 그냥 담대하게 전했더니 말이죠. 그분이 뒤집어져 가지고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좀 공감이 안 간다 그러신 분은 전도 폭발을 하시면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 딴 세상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전도 폭발을 하시고 전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감동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 폭발팀한테 수고했다 그랬더니 뭘 하시냐면 거절하는 분도 있지만은 목사님 너무 감사한 건 정말 감사한 건 담대함이 자꾸 생깁니다. 담대함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건 내용을 내가 훈련받으니까 담대함이 담대하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담대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담대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광장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많은 성도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기뻐한 거예요. 기쁘고 기뻐하다. 기쁘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요 정말 기쁨이 자꾸 그런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이란 땅에도 지금 100만 명 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 얘기 들으니까 거기는 세례 받을 때요 어떻게 하냐면 체육관에서 수영장에서 세례를 받는데 체육관 꽉 찬 데서. 별로 감동이 없나 본데 한번 가보셔야 되겠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뻐.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아멘.
그런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자꾸 들어야 돼.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소식을, 좋은 소식 들으니까 막 기쁜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기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걸 들으면서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오늘 어느 목사님이 오늘 우리 커피숍에 왔는데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 건축을 좀 해야 되는데 교육관 시설이 좀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 제목만 나눴는데 그 기도 제목 나누는 동안에 목사님, 어떤 분이 서울에 있는 분이 이 기도 제목을 이분하고 나누는데 서울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분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350평 땅을 사게 되시오 그러더라고. 별로 감동이 없나. 할렐루야.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저 베델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목사님 참 순수하게 목회 잘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몰아다가 갖다 주시더라고. 몰아다가 너무 기쁘더라고. 이야, 너무 기뻐. 이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이게 결론인 부분으로 이제 18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고자 둔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최고예요.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최고예요. 예수님이 전파되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연 목사님하고 교육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교육부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하브르타 교육을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앞으로 10년만 두고 보세요. 10년 뒤에 두고 보세요. 10년 뒤면 두고 보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육학도 하고 다 공부하고 했는데 10년 뒤면 두고 보십시오.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얘기하기를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고 소문나기를 그렇게 났어요. 또 하나는 창조론, 진화론은 싫어하고 창조론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교회다. 뭐 그렇게 학생들 안에서 소문이 났어. 소문이 났시오 그렇게. 그래서 뭐 제가 학생들한테 뭐 직접 가르친 건 아니지만 설교 시간에 늘 얘기했으니까 학생들이 듣고서 은혜 받고 자기들이 결단하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학생들이 그렇게 애들이 얘기해도 우습게 얘기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막 우습게 생각하고 아유 저 꼴통 뭐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 얘기했더니 친구가 짝꿍이 말이죠. 얘 하나님이 어딨냐 이놈아 그러면서 내 주먹을 믿겠다 이놈아 그러더니 30년 뒤에 전화 와가지고 서울대학교 갔는데 30년 뒤에 전화 와가지고 나 교회 집사 되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잘 살고 있시오 그러더라고. 그때는 하나님 안 믿었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내 자식은 내 능력으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간직하고 전하시는 우리 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선교의 장이에요. 담대하게 전하시고 동성애가 나쁘다고 얘기하셔요. 남한테 피해를 얼마나 주는지 아냐고. 피를 막 에이즈로 막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600만 원씩 써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고 얘기해야 돼요. 남한테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불안해서 우리 결혼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불안해서 못해. 젊은 사람들이 우리 불안해서 결혼 못하겠다. 한번 국가의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누구랑 믿고 결혼하느냐. 그 얘기도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난잡하게 살던. 근데 지금은 유럽이 바뀌고 있어요. 하도 난잡하게 살다 보니까 야 이래가지고 나라 망하겠다.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요. 그래서 이제 반이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극보수로 보수로 확 돌아섰어요. 이러다가 나라 다 망가지겠다. 그런 변화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럽 땅에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기운이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지옥 갈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